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때는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에 매우 유익하게 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난 때에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웠던 환난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귀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를 따라 악연이 있습니다. 만나서는 안 될 만한 일인데 만나다 놓고 보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만남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만남 가운데에 이 만남의 사람들을 우리들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매우 귀중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뜻있고 보람있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 안에 살면서 그 믿음 안에 만나게 하셨던 인간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에 풍요롭고 넉넉하게 되어져 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요, 우리들은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는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에 놓고 보고 그러면 오늘 다윗을 통하여 만났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사무엘하 19장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는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씌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귀중한 형제 자매로서 만났던 우리들이 우리의 남은 삶의 관계는 어떻게 잘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9장 전체에 나타나 있었던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오늘 1절로부터 8절의 내용의 말씀은 다윗과 요압의 관계에 만났던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군대 장관으로서 그가 맡겨졌던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수없이 쫓김을 당할 때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충성스럽게 일하며 최선을 다하였던 사람입니다. 때를 따라서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고 힘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9장 1절로부터 나타나 있는 내용 가운데는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밀어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때에 요압은 많은 군사들과 함께 나가 압살롬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과는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어려운 가운데에 난관을 잘 정리하고 돌아와 보니 다윗은 의외로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요압과 그의 모든 군대 장관들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그는 홀로 남아 비통한 심정으로 울고 있으면서 묻기를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 때에 이 요압의 보고를 받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새롭게 잘 씌워졌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여기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살펴놓고 보면 물론 압살롬과 다윗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반역을 저질렀다라고 할지라도 아들입니다. 아들이었었던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다윗이 슬피 울게 됐었을 때에 이때 요압이 나와서 왕인 다윗에게 몇 가지 충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충고하는 내용을 살펴놓고 보면 왕이요, 지금 이렇게 슬픈 가운데에 놓여 있으신 것은 마땅치가 못합니다. 왕을 위하여 많은 군사들이 희생해가며 생명을 내어놓고 반란군들을 제압을 했는데 반란군 아들이라고 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슬피 우신다라고 한다면 다른 군사들에 대한 사기는 떨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압살롬이 승리를 하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왕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다윗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다윗 왕은 그 말을 잘 듣고 요압의 말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압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잃었던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울고 있었지만 이제 요압, 당신의 말을 듣고 놓고 보니 다시 한번 이 나라의 평안과 앞날을 위하여서는 이제 슬픔을 거두고 온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는 모습입니다. 이후로도 나라가 튼튼하게 되어져 가는 것은 다윗과 요압 장군의 연합이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귀중한 과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에 대한 과정은 16절로부터 2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의 만남은 다윗과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만남입니다. 이때 이들에 대한 만남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난날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었을 때에 만났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이 어려움을 만났던 다윗 앞에 나아가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에 대한 잘못된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속해 있었던 다윗에게 저주하며 그의 길을 막고 굉장히 어려움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왕으로 등용이 됐습니다. 이제 왕으로 등용이 돼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게 될 때에
시므이를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은 모든 어려움을 평정했습니다. 그때에 시므이는 다윗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왕이요, 전에는 왕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왕을 제가 비난하고 왕을 저주하고 왕의 가시는 길을 막았지만 이제 내가 놓고 보니 내 죄가 잘못되었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바로 시므이를 용서해 주면서 이제부터라도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씌워달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잘못하고 그릇된 사람들을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심정과 같이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에 대한 오늘 사무엘하 19장 내용의 말씀은 24절로부터 30절까지에 대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입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한다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정말 우리들이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우정을 맺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기가 돌아갔을 적에는 사울의 왕의 아들로 있었던 요나단이 당연히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 일이지만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날 수 있는 이유를 보니까 자신이 나라를 이끄는 것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 마땅히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아버지 다윗은 사울은 수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끌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그에 대한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어려웠던 일들을 잘 해결을 하고 왕이 되어져 갑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알게 되었던 일들은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 모두는 반역으로 몰려서 한 사람도 후손들도 남을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울에 대한 후손들이 거의 다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시절 때에 다윗이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신하들을 통하여 사울의 후손들이 혹시 살아남아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알려놓고 보니 이제 와서 말하기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정상인이 아닙니다. 어려서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을 때에 이때에 한 사람이 그를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그때의 다리를 다쳐 다리를 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을 찾은 이후에 그가 자기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것을 잘 알고 그 아들을 끝까지 잘 보살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왕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 왕자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무비보셋이 함께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러며 모든 일들이 있었을 적에는 자신의 아들과 동등하게 취급을 해줍니다. 이제 이 다윗은 정말 자기의 친구였었던 어려울 때에 자기를 도왔던 요나단을 생각하며 그의 아들을 보살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19장 네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만남은 오늘 다윗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한 사람들에 대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말하기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레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이 다윗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군사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었을 때에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잘 공개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다윗을 향하여 그는 최선을 다했고 그를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어연간 나이가 80세가 되었고 다윗은 이때에 바르실레에 대한 도움으로 어려웠던 일들을 극복하고 또 군사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군들을 지금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그는 바르실레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를 불러서 오늘 말하는 것이 당신이 나에게 어려울 때에 많은 공개를 했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다윗성으로 올라가서 내가 당신을 공개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올라가자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오늘 바르실레는 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내 나이 어연간 80살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동안에는 왕을 위하여 전심을 다했지만 이제 와서 왕에게 어떻게 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 얘기를 잘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르실레는 오늘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어인 80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했던 내용들이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르실레가 한 말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35절로 36절까지만 한 음성으로 봅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니 오늘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바르실레는 이제 다윗 왕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 왕이 바르실레를 함께 올라가졌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야 될 만한 일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제 왕에게 어떻게 누를 끼칠 수가 있겠나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이 됐으니 좋은 것을 보면 얼마나 더 좋겠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먹을 것이 좋으면 얼마를 더 좋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나를 이곳에 남아서 내가 한 일은 여기까지고 내 부모의 묘실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 바르실레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밑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3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37절에 있는 말씀,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자신을 말한 이후에 이야기했던 것을 오늘 37절 말씀 한음성으로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나는 이곳에 남아있지만 한 사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는 여기 김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바르셀레의 아들이 김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왕을 잘 모시는 자기의 아들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에 대한 말을 들었던 오늘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행했는지 38절과 39절을 함께 봅니다. 38절과 39절.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바실레의 말을 들었던 왕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청을 내가 잘 들어서 길함과 함께 지금 내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당신이 지금 좋아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아들 김함에게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하는 것을 그가 시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놓고 보고 그러면 왕은 이 김함과 함께 올라가서 김함에 대한 삶과 모든 일들이 풍요롭게 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거처를 했다고 하는 이런 조사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함은 이때에서부터 많은 일들을 행한 것 같고 이 일들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함께 생활했을 때에 이 김함의 거처에서도 거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왕과 바르실레는 입을 맞추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들의 갈 곳으로 돌아간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만한 어린 생명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는 바르고 올바르게 갖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 대한 만남의 관계를 잘 유지만 한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의 한 만남에 대한 역사는 수없는 과정 가운데에 오늘에 이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만났던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로울 때에 만났던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지만 오늘까지 여러분들과의 대한 만남이 오늘의 결과를 이루게 했지만 우리의 남은 삶은 또다시 만날 만한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만한 길이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날 만한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까지 왔으니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에 대한 후손과 우리들의 앞날이 더욱 아름다운 만남 관계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져 가고 어디서 만나든지 기쁘고 즐겁고 힘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 가정과 후손들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정말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드리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들을 잘 만나 그 만남을 잘 유지를 해서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시움받는 일이 있도록 오늘 이 바르실레에 대한 간구하는 얘기를 왕이 들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서 다윗이 길함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오늘 꼭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환난 때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좋을 때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씌워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바르실레에 대한 만남입니다. 어려울 때에 바르실레의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나이가 80세에 그를 곤개하려고 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제 바르실레는 자신보다는 그의 자녀들을 부탁하게 되었고 이 얘기를 잘 들어 그의 자녀 후손이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한 번 더 기억해 주옵소서. 이 제단을 기억해 주옵소서.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